오늘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강의안을 한번 보세요. 성령은 비둘기같이 역사한다. 강의안은 오늘 새로운 준 게 아니고 어제 거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비둘기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으신 분이시다. 우리 비둘기의 특성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둘기는 성령의 온유하심과 겸손케 하심을 잘 설명해 줍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집비둘기, 피존이 아니라 산비둘기, 도브를 말하는 거예요. 도브. 도브는 다른 짐승과 아주 독특한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텃세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텃세를 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자기 영역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동료들이 오면 오히려 자기 영역을 내어주고 이렇게 또 떠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텃세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왕노릇하는 영역이 다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그래서 그 영역에 누가 들어오면요,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여러분, 강아지도 이렇게 데리고 가보면 강아지가 막 가서 맨날 킁킁킁 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쫙 하고 막 그냥 그 왜 그래요?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 영역 표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텃세가 강한 사람, 텃세가 자기 영역이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짐승 중에서 사자, 동물들. 그리고 사람은 짐승은 아니지만 사람이 가장 텃세가 강하대요. 자기 영역이 가장 강한 자가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주인인데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영역이 나밖에 몰라요. 누군가 여기 침범하면 자존심 상하고 분노하고 진짜 막 전쟁도 불사하고 싸우는 게 사람이에요. 이런 족폭의 세상에 보면 이 족폭 무섭죠, 그죠? 자기 영역이 다 그걸 침범하면 정말 비터지게 싸우는데 사실 족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내가 왕노릇하는 영역이 있어요. 감히 누가 그런 영역을 도전하거나 하면요, 마음 상하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지켜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 중에 이렇게 텃세가 없는, 자기 영역이 없는 짐승이 딱 둘이래요.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비둘기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양. 비둘기와 양이 텃세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피존이라고 하는 그 집비둘기들은요, 텃세가 굉장히 강해요. 막 서로 지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요. 근데 도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도브의 특성은 성령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성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겸손한 영이십니다. 정말 완전한 인격을 가지시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텃세를 부리면 성령은 슬퍼하고 근심하시면서 뒤로 물러나십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은 성령은 금방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며 물러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 주인 노릇 해버려, 텃세를 막 부려, 그러면요 성령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텃세를 부리면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내가 담임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개척 멤버다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누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막 싸우고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다 보면 왜 싸울까? 성령이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난 자리에 어둠의 영들이, 마귀가 그래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막 피터지게 싸우는 게가 많이 있어요. 세상보다 더 쌀벌해, 막 무서워. 싸울 때는 가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막 이 편이 저 편이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타당성도 있어요. 그런데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면 그 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교회에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영역이 이렇게 강한, 늘 주인 노릇 하려고 왕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온유함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와 겸손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다 성령의 열매, 온유, 양성, 뭐 자비, 다 이게 겸손의 뿌리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그 앞에 한 가지 명령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앞에 한 가지 명령을 얘기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양성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다스를 받으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 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셨는데 그 온유함이, 그 겸손함이 정말 엄청난 놀라우신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한 삶을 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직접. 그리고 늘 성령에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힌 줄 믿습니다. 인간 중에서 그 온유함이, 겸손함이 이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승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굴까요? 모세. 모세 온유함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냥 정말 탁월했다고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다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들이 받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주시고 존귀와 명예도 입혀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근데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긴 하세요.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다윗에게 존귀와 영광을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잘 알아.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첫째, 자기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겸손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입니다. 마치 양이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능력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런 성취가 있을 때도 겸손한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려면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알아요? 인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죄성,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거를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애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느냐?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였다가 성도 중에 작은 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비둘같이 온유한 겸손하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이,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비둘기는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비둘기는 멀리 보내도 반드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8절에 보면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비둘기를 날리는 행사를 많이 해요. 평화의 상징으로 확 비둘기를 막 수백 마리 확 날리면요, 그 날아갔던 비둘기 한 마리도 예 없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본래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새이기 때문에 다 옛날부터 통신수단으로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토부의 특성, 이 비둘기의 특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회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악한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인이 악한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돌이켜서 선한 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회개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회개가 있을 수 없어요.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회개를 하려면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회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죄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 가지 책망 중에 첫 번째 책망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성령의 역사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야 회개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성령이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요 확 다릅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악한 길을 가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져서 세상 길을 가다가도 어느 때인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돌아와요. 근데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번 나가면 장담이 안 돼. 제가 보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돌아와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듯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회개의 영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셔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지막, 자, 우리 비둘기는 성령의 자기 부인과 주체권의 사역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동물 중에 가장 깨끗해요. 그래서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데 특별히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비둘기가 그 으뜸이에요. 번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완전히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비둘기가 그 번제의 제물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불로 태워서 드리는 때 그 불을 아무 불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단의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에 번제물이 태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번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번제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려진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십자가의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기뻐 음양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거룩한 산제물 번제 예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죽어야 돼요. 제물은 죽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육이 죽습니다. 내 생각도 죽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도 다 죽습니다. 설교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 다음에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런 회중 예배, 공식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음양하시는 산 제물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